2024년 12월 15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심히 아름답고 기묘하게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사랑의 눈길로 살펴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섭리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릴레와 샤론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질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듣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가 사막이 변하여 무시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들의 걸어간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번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경건한 자세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준희 목사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생신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온전히 맡기 위해 참회와 순종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들을 있었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하였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자는 가리워 주시고 오직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림절 기간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심을 기다리며 이 기간을 보냅니다. 정말로 주님의 그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1장에 나타납니다. 실은 그 1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실은 사도행전이 쓰여졌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실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렸던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차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따라 사도행전은 1장에서 7장까지에서는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설립과 확장의 과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장,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설립 과정을 말씀하고 3장에서 7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내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됨과 동시에 교회가 활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팽창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적 고난에 직면하면서 그 고난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3장에서 7장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적인 고난은 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유대의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 세력인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세력인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온 것이었고, 내적인 고난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나 히브리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 간의 갈등, 표출과 같은 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내적 고난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헬라파와 히브리파 성도들 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자,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 그때가 나와요. 지난주에 사도들이 어떻게 했죠?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볼까요? 다니는 기억이 안 나죠. 네. 지난주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풀려나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풀려났어요? 채찍을 맞고 풀려났죠. 네. 채찍을 맞고 풀려난 이후에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였고, 그리고 어디에서? 풀린 게 낫지. 풀린 게 더 좋아. 아, 풀린 게 좋지. 풀린 것도 좋지만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들은 채찍에 맞고 난 이후에, 채찍이라고 하면 지난주에 못 들었으니까, 채찍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줄로 된 것만이 아니라 채찍 끝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갈고리 같은 게 달려있어. 그래서 채찍으로 맞았을 때는 그 갈고리가 살에 박혀서 채찍을 당길 때 그 살점이 뜯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단이 아프겠죠. 한 대만 맞고 끝났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네. 수없이 맞고 아팠을 텐데 그것으로 기뻐하며 나와서 날마다 어디에서?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그리고 집에 있든지 어떻게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사도들을 풀어줄 때 공의회는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에 굴복하지 않고 바로 나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대요. 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도들이 풀려나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을 때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에 열심을 다했더니 바로 제자가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 언제나 복음을 전하며 나가야 합니다. 제자가 많아졌다고 말씀하는데요. 제자가 뭐예요? 단위 제자가 뭘까요? 누굴 따르는 사람. 오, 맞았어요. 제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네, 스승이 있죠. 어려운 단어인데. 네, 스승이 있죠. 네, 맞아요. 제자란 스승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해요.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제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가 어떠한 거였을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오는데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요? 두루 다니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회당에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에요. 우리는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잖아요.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가르침을 따고 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맞아요. 제자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것 때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대요.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 헬라파도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히브리파가 나와요. 헬라파는 뭐고 히브리파는 뭘까요? 몰라요. 기분이요. 네. 히브리어와 헬라어. 네, 그 두 개가 나뉘어 있죠. 자,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분. 히브리인은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헬라어는 어디 언어예요? 그리스 언어예요. 근데 왜 헬라파라고 했을까요? 그럼 그리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만국 공통어라고 했는, 그러니까 실은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는 어떤 거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만 살았던 게 아니라 그 주변으로 많이 퍼져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살다 보니 자녀도 낳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히브리 언어가 아닌 어떤 언어를 배웠어요? 헬라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거죠. 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여기 왔어요. 슬로베니아 갔죠. 그러면 지금 슬로베니아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기 싫어요. 배우기 싫어. 근데 배우고 있죠. 네. 여기 지금 형하고 누나도 배우고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 단이 힘든 거 알아. 단이 힘든 거 아는데 배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흩어져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헬라어를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게 있었어요? 절기마다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왜?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 네, 성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히브리파,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 그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 그리고 헬라파, 그러면 뭐예요?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그곳으로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됨으로써 그곳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같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헬라파 사람이 있었고 히브리파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원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헬라파 사람들이요. 헬라파 사람들은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이 구제를 하고 있는 이 곳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럼 헬라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헬라파 사람이 많았을까요? 히브리파 사람이 많았을까요? 히브리파 사람이 많았겠죠. 그리고 사도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히브리. 맞아요. 사도들은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니까 구제를 하게 되는데 그 구제는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그 전에 말씀 우리가 봤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된 이후에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 앞에 갖다 놓게 됐죠. 그러면서 그것을 다 나누게 했어요. 그러면서 실은 구제가 생기게 되었던 건데 그 구제 가운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으니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같이 그 일을 대신해서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누가 무엇을 못 받았어요?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그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실은 그 원망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근데요, 이 빠지는 일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다 한번 빠졌대요? 네. 아니요,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됐대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라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헬라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알게 되었어요.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12사도들은요, 이러한 현실을 묵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도들은요,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자 그 원인들을 먼저 자신들에게서 찾아요. 누가 그랬어? 가 아니라 자신들에게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고 얘기해요. 뭘 제쳐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에게서 찾고요. 제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직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구제 사업을 또한 열심히 감당하였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본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했던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제 사업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하는데 말씀에서 접대는 구제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대라는 것은요. 원래 이 접대라고 번역되기 전에는요.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궤라고 되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공궤. 옛날에는 실은 기도할 때도 많이 썼어요. 특히 목사님들이요. 누군가가 목사님에게 무언가를 대접하거나 이랬을 때 공개하는 손길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그것을 대접하거나 그것들을 말 그대로 목사님을 모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하는 것들,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공개해서 교인들에게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공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거를 번역을 다시 바꿔서 접대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서 접대는 구제 사업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했으니 이때의 사도들은 말씀 전파보다 어떠한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구제에 더 열심히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요, 사도로서 교인들 앞에서 고백하기 참 힘든 말일 수도 있을 텐데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제자들 앞에서 과감하게 고백합니다. 이들은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누가 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해가셨지만 그 부수적인 일들조차도 누가 많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대부분 감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구제하는 모든 일을 사도들이 다 신경 써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신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음을 알고 이제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한 이 말은요, 교회 직분자의 자격 조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충만하여 라는 것은 계산에 빠른 사람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영적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러면 구제 사업을 왜 성령과 영적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맡아야 할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무나 맡겨도 그럼 되나요? 아무나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누가 맡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헬라파가 맡거나 히브리파가 맡거나 그러면 자기랑 친한 사람한테 아무에게나 맡겼다면 자기 친한 사람한테 더 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달아서 이러한 사람을 택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의 구제 사업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 사업이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바쳐진 물질을 사용해야 하기에 이런 사람이 아니면 구제의 공평성을 잃고 세상 사람들을 잘못 관리하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회개에 대한 회개기도 말고 회개, 그러니까 재정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보다 먼저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 지혜와 덕을 갖춘 자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 그 구제하는 일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 말씀 당시에요, 어떠한 일이냐면 큰 흉년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핍박으로 인해 일터를 잃고 그리고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한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져서 여러 교회들이 지금 바울이 세웠지만 그 다른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거액의 연보가 뭐예요? 헌금입니다. 거액의 연보를 주었어요.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여러 교회들이 했는데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등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거액의 헌금을 했습니다. 이 헌금을 가지고 가는 일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주의를 준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는요, 그 헌금을 가지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왜냐면 혼자 안 가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여비가 될 수 있으니 혼자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혼자 가지 않고 교회의 대표들로 모이게 하여 함께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합니다. 아무도 의심하는 자가 없이 덕을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헌금을 취급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선하게, 즉 믿음으로 올바르게 취급함으로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고 아무도 의심하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헌금에 대한 부분이 오늘 구제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만 실은 바르게 그 헌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을 택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어떤 일? 구제하는 일을 그 7에게 맡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어디에 힘쓴다고요?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 앞에 달아요? 오로지. 오로지가 무슨 뜻이에요? 오로지. 오직은 알아요? 오직. 네, 오직과 같은 말. 오직은 뭐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예, 7 사람을 뽑은 택함 받은 그 7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 바로 오로지라는 말은요, 사도들의 굳은 의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고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한글로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원어를 들어가 보면 그것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무엇이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겠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말씀 사역에서 사역으로 번역된 부분이요. 어떤 거냐면 어떤 단어를 번역한 거냐면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를 번역하게 됩니다. 디아코니아가 뭘까요? 네, 디아코니아는 바로 섬김, 봉사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절에서 구제라는 단어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역과 구제와 둘 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왜 이 언어를 같이 사용했을까요? 실은 말씀을 전하다, 가르치다라는 거에 다른 단어를 쓸 수 있었는데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여기에서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깊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디아코니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 봉사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말씀 사역이 구제 사역보다 더 우월하거나 특권을 부여받는 사역이 아니라 분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뭐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는 사역임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은요, 기도하는 일과 또한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실은 별개로 둔 게 지금 뭐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이었는데 그 사역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거라고요? 디아코니아. 결국엔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을 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동일선상에 있다는 걸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따로 구별되어져서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무엇부터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걸 기도해요? 어떤 걸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른 말씀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필요한 걸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필요한 걸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른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들이 구제 사업에서 손을 떼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대요. 네. 자, 온 무리면 뭐예요? 온 무리. 한 특정 부분 사람들만일까요? 온 무리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죠. 그러면 이 안에 헬라파 사람도 있고 히브리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즉 히브리파 사람들까지도 사도들이 내린 결정에 의해 기뻐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팔을 지어 사도들을 원망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그것을 즉시 바로잡아 주니 다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모든 일들은 사도들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 다음 사도들이 말씀한 그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고 바로 누구요? 이제 나오죠. 7명이 나와요. 자, 누구? 시작!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네, 이렇게 7명을 선택했대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 7명? 자, 이때 선택받은 7 집사의 이름을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몰라요. 근데요, 이게 헬라식의 이름이었대요. 희한하죠. 이때 선택된 사람들이요, 보니까 헬라식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어요? 뽑힌 사람들이 어떤 쪽 사람이라고요? 헬라파 사람이란.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했죠? 분명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을 걸 예상했는데요. 딱 조건을 제시하고 너희들이 택하여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서 뽑혀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희한하죠. 이때 선택받은 사람들 모두 다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읽은 사람 뭐라고요? 누구예요? 니골라는 뭐라고 앞에 단서를 달죠? 안디옥 사람인데 그 앞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교에 입교했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야.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 사람. 이방인. 실은 이 시대만 해도 이방인은 적대시했어요. 이방인만 적대시했을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눴을 때 나눠진 남유다, 말 그대로 자기 유대인이라고 했던 그 유대,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만나지도 않았고 마주치지도 않았고 다 적대시했어요.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마주치면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었고요. 그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고 그러한 일들을 하셨죠. 근데 여기 보면 뽑힌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이방인도 있었다. 신기한 일이죠. 그 당시에서는 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방인까지 뽑혔다는 겁니다. 실은 이러한 7 사람을 택한 것은 그 말 그대로 제자들이었지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거기에서 역사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뽑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제에 대해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했는데 거의 헬라파 사람들이 선택을 받았으니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도 히브리인이었지만 불평하는 원망하는 헬라파 사람들을 억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평하신 처사를 소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목회자와 지도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7 집사 중 스데반과 빌립은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가게 될 거고요. 그 밖에 5 집사의 행적은요, 실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일을 어떻게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이루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7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유대인들만 뽑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유대교회 바로 그리스도교에 입교한 사람까지도 뽑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혈통이나 학벌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을 뽑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7 사람을 선택하고 이걸 누가 선택했어요? 사도들이요. 누가 선택했어요? 아니요, 사도들이 얘기했잖아요. 누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택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누가 선택한 거예요? 일단 뽑은 건 누구예요? 제자들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뽑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뽑힌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안수합니다. 안수는 누가 해요? 사도들이 합니다. 실은 이것을 보면요, 교회에서 임직에 대한 법규를 보면 실은 임직식을 경험해 보셨죠? 어른분들은 임직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뽑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임직식을 할 때 목사님들이 안수하죠. 그것을 통해서 실은 임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행정을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분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성도들의 뜻을 존중하되 하나님이 세우심이라는 의미에서 사도들의 안수가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직자에게 안수받는 법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있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분을 주실 때, 제자를 삼으실 때 친히 그들을 안수하셨을까요? 아니요, 안수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할 때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없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시죠. 네. 예수님은요, 바로 누가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으니 안수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수를 반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에 노예 안수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교회 앞에 세웠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하는 안수했다는 의미가 바로 직분자들을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운 거라고요? 기 때문에 안수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네,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옛날에 구약시대에 보면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름을 부으면 왕이 되는 맞아요. 와우. 네,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건 근데 그러면 기름을 부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주는 권한일까요? 하나님이 주. 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럼 뭐냐면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람이 누군가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안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로? 하나님이 하신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은요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고 했어요. 그냥 자기가 내가 안수합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안수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하는,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임직할 때 안수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심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잘못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이 세웠다고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엄청난 교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기보다 구제에 열심을 다하다가 교회의 분란이 일어남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니 말씀이 역사하여 점점 왕성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동성, 하나님의 말씀의 능동성을 이야기해요. 능동이 뭔지 알아요? 능동. 수동은 뭔지 알아요? 자, 단이 가서 공부해. 그러면 이건 수동일까요? 능동일까요? 이건 수동이에요. 왜? 누군가가 하라고 지시한 거니까. 근데 단이가 스스로 가서 막 공부를 해요. 그럼 이건 수동일까요? 능동일까요? 능동이에요. 그럼 능동이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하는 거죠. 수동은 잔소리인데요. 아, 수동은 잔소리야. 네. 네, 그래요. 네, 능동은 스스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동성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 스스로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네, 여기 이게 바로요. 그 능동성 때문에 인간의 심령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 사람, 그 사도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스스로 역사해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면 교회가 그 역할을 잘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 올바르게 가르치고, 둘째, 집사들은,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했습니다. 더 라고만 하지 않고 뭐가 하나 더 붙어요? 심히까지 붙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점점 왕성하여라고 되어 있죠. 한글, 개역 한글에는요 더 심이라는 것을 표현해요. 점점 왕성해지는 건 뭐예요? 요만큼만 하고 멈추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맞아요. 점점 확장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엄청나게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도들 자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자, 드디어 나왔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 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자, 이 제사장들 무리에는요, 어떤 사람, 이 제사장들은 어떤 무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들을 불러 사내들인 공회에서 채찍으로 때리게끔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뭐 하지 말라고 하고 풀어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하고 풀어준 사람 중에, 그 중에도 그 무리 중에는 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그냥 행원으로 믿게 된 거. 행운으로. 아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동성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말씀 그 자체가 그들에게 들렸어요. 근데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바꿔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변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잡아서 채찍질하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변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불신자들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180도 돌아서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교의 제사장들 중에는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엄판을 놓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은 자기 자신의 의지나 감동으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돌아온 이 놀라운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구제 문제로 헬라파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는 문제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일곱 사람을 택하여 사도들이 7사람들을 세우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 후 교회가 다시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들까지도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현재의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문화와 상황은 달라도 초대교회가 보여준 원리들은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리더십이 너무나 목회자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범에 비추어 오를 때 교회의 사역들을 나누고 적임자들을 세워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게 될 것이며 교회는 큰 힘을 지속적으로 발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서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전한 그 말씀이 역사해서 바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모든 제자들에게 했던 그 지상명령, 복음을 우리는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이루어가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 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5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세상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주의 회개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아직까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믿어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역사 또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명령, 사명을 따라 살아가며 또한 온전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고 계심을 눈으로 보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나 주님 아시지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주님 살아 역사하셔서 이곳에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대림절은 지금 매주 보고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하는 기간이고 성육신하신 예수를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자 하는 기간이며 오실 예수를 온전히 맡기 위해 각자가 참회와 순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네, 이러한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